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정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이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2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님 기도하신 대로 나라 상황도 이런저런 그 위기가 오고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 한 분이 심각한 이제 병으로 이제 입원했고 진행 중이어서 참 마음이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늘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은 우리 실제 신령한 가족인데 우리 자녀가 아프듯이 많이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시간마다 찾아오고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점점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마침내 육신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참 인생 금방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 귀향의 예고는 돌아와 이렇게 예고를 하나님께서 하면은 순서 없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진리가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게 없다면 얼마나 인생 자체에서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잘 살려고 하고 이겨 먹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제로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종말을 지을 때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종이 축이 말리듯이 다 말려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침내 오고야 말 것인데 이 땅은 어떤 것도 목적적인 게 없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지금 고통과 이제 진행 중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이제 깨달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이 단순 그저 주일날이니까 한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디모데전서를 지금 계속 살펴가면서 이 교회 체제를 통한 이제 무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 확인하고 있는데 성경에 어떤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그 복음은 없습니다. 체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체제라는 말은 복음하고 이렇게 잘 와닿질 않습니다. 체제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이라는 말 혹은 서로 성도가 엮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지도자로서 또 누가 같이 잘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그 어떤 대의를 갖추어 가는 것 뭐 이런 게 체제입니다. 또 실제는 체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체제 자체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체제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우리가 늘 공부하는 대로 교회 체제 앞에 교회 생활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생활을 지배하는 진리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성령께서 하시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체제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섬기고 우리가 다른 영혼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다른 영혼을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섬기는 체제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볼 수 있는 체제가 교회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체제는 간단한 복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도가 있고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아가는 사람이라면 생활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체제의 문제를 심도 있게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앞으로 만들 뭐 속회라든가 합력기구라든가 다 체제입니다. 그것을 껍데기로만 보면은 그것이 참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지만은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는데 체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큰 틀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전체가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디모데전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직 여러 교회 안에는 조직 체제가 있을 수 있지만 디모데전서가 핵심적으로 지금 지목하는 것은 그의 조직의 지도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론을 보시면은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고 2장에서는 지도자 임무를 부여하고 3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 행정의 원칙을 가르쳐주면서 지도자 지침, 지도할 방법, 지도자 임무 이게 6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교회 체제를 거론하면서 디모데전서 전체가 교회 조직과 행정 중에 그 핵심의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고 지도자가 할 바가 뭐고 지도자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성경적 지도자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소간 지도를 받는 사람이고 다소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꼭 물론 여기는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앞으로 다 역할들 하실 분들인데 꼭 그런 직함을 안 가져도 우리는 다소간 지도자입니다. 교회 가면 부모고, 교회 가면, 집에 가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도하는 입장이고, 또 교회에서도 조금 연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걸 너무 고답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지도자 몇 사람밖에 없다. 이런 식의 그 이해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다소간 다 지도자이고, 다소간 또 지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는 지도자로서 지금 살게 돼 있는 거죠. 점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가 교회 조직이 돼 그 조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또 조직을 바르게 복음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지도자는 어떤 그 임무를 어떤 그 지도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필 그 5장 이제 19절 말씀은 이제 17절부터 그렇게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로에 대한 태도와 범죄의 처리 방법과 결과를 이제 가르쳐 주는 그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건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를 어떻게 이제 잘 대해야 될까 하는 그런 거죠. 그 19절을 봅시다. 우선 그 앞에서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해야 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9절 즉 그다음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세워갈 때는 사탄이 더 틈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 혹은 목사를 건강하고 건전한 장로를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지도자가 건전하면 반드시 그 조직이 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전성은 지도자의 건전성의 그 시금석이 되는데 이 교회가 건전하게 가겠다 하는 것은 그 지도자의 지도 방침이나 지도의 태도나 지도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단련을 더 세게 합니다. 그래서 송사도 많고 애매한 일도 많이 지도자는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사단이 틈을 타고 지도자 하나를 꺾어놓으면 지도자 하나를 어둡게 만들거나 실족하게 만들면 그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없는 조직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어떤 조직도 지도자 없는 그런 조직은 없고 문제는 지도자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님이 건전하게 부부간에 참 도란도란 또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은
시간이 가면 다 조금 어렵다가도 다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필연제예요. 그걸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군대 생활 속에서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봬도 소대장으로 일했지 않았어요? 소대장으로 이렇게 복무를 했는데 중대장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이전에는 대대 ATT 나가면은 승승장구한 우리 중대가 중대장이 딱 바뀌니까 똑같은 소대장 4명과 똑같은 중대원들이 나가서 연대에서 꼴찌했습니다. 그 변수가 뭡니까? 변수가 지도자에 달렸습니다. 똑같은 그 소대원과 중대원들이 똑같이 그 대대 ATT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에 나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없어요. 이건 하나의 뭐 여담이고 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먼저 세웁니다. 사도 바울을 먼저 세우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많은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렇게 계속 그 뒤에 지도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차세대 지도자 군을 형성시키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지도 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소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 지도자는 많은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겪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먼저 단련시키고 그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절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이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 지도자의 이 강단입니다. 이거는. 지도자는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강하고 이렇게 그걸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 때로는 어머니의 그 모성으로 아이를 한없이 받아줄 때가 있고 아버지의 엄격함으로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정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자녀들이 엄격한 그 어떤 기강 속에서 오히려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문제를 그냥 호도하지 마라. 꾸짖어서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아니야.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밝힐 이유가 있다는 거죠.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엄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지도의 덕목입니다. 치우치지 마라. 또 불공정하게 하지 마라. 자, 제가 지난번 경건에서 한번 적어드렸지 않습니까? 이 충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니까 그 사람은 어딘가로 치우칩니다. 반드시 편견을 인간의 사고는 편견의 소산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장소, 배운 교육, 만나는 사람 거기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난 장소,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어떤 배운 어떤 스타일 거기에서 사람은 이렇게 사고방식이 기울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태어나고 이쪽에서 교육을 받고 이쪽에 어떤 자꾸 영향을 받으면 이쪽에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 치우쳐진 것이 어떻게 이렇게 중심을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도를 언제나 받으면 치우쳐졌다가 이렇게 방금 중심을 잡습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이게 중심이니까, 마음심이니까 이게 충자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충성이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매여 있어야 치우치다가 바로 이렇게 중심을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서 자꾸 말씀 중심으로 가면은 이렇게 마음이 좀 치우쳐져 있다가 이렇게 중심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하여금 편견 없이 지키고 어떤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회의를 할 때 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어떤 발언도 허용하되 어떤 너무 치우친 이런 그 사회를 보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찬성 이야기도 들어보고 반대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전체 성도들의 의견이 뭔가 하나로 이렇게 수렴돼 갈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에도 들어주고 저런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중심을 잡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 지금 실제 교회 상황과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지도자는 그렇게 하려면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쪽이든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찾아온 모든 성도들은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이게 무슨 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일을 해나가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에 어떤 체육대회를 하자 이러면은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까요? 합창대회를 하자 그러면 합창대회를 어떻게 할까요의 의견에 완벽한 일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체육대회를 좀 9월 달에 하자는 사람도 있고 10월 달에 하자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좀 양보하게 하고 가능하면은 조금 먼저 된 자가 좀 약한 자에게 양보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교회 회의의 절묘한 묘미고 그게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아버지 양육 방식과 어머니 양육 방식이 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조율해가는 그런 것이 우리 대화의 묘미이고 우리 즐거움이듯이 편견 없이 지키고 어떤 일에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항상 그 중심을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을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면 어떤 특정 의견에 특별히 치우칠 이유는 없다. 이런 뜻이죠.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이게 지도자의 본무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에게나 목사 안수를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장로 안수를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고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된다는 것은 스스로도 그런 검증에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데 누가 말려 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원할 수 있대 우리 더불어 같이 가는 공동체에서 서로 수용이 되고 서로 인정이 되고 서로 검증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마땅히 교회 일꾼이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일꾼을 잘못 세우면은 그 사람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진다. 이런 겁니다. 우선은 그 사람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충분히 말씀에 대한 공급, 말씀에 대한 연단, 충분히 성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일꾼이 된다는 건 본인이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어떤 일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뭐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우리가 보살피고 하는 이런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서 일꾼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일꾼 세우는 것이 더 사실은 신중하고 중차대하고 본인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우리 지체들도 잘 살필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경솔한 게 일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일이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안수받고 쉽게 말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실족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분은 안 됐으면 좋을 뻔했었다. 안 됐으면 100번 그분도 부담이 없고 그분도 그냥 교회 생활을 무난하게 잘할 분이 그 일을 역량이 안 되고 충분히 스스로의 그런 태도가 안 돼 있는데 그 일을 맡게 되므로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살피고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옆에서도 잘 봐주고 지켜봐주고 또 스스로도 검증의 과정을 거쳐나가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자기가 지켜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내가 진짜 성도를 건강하게 사랑할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는 우리가 지금 목화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다 우리한테 아주 경성케 하고 우리가 근신하게 하고 경건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닐 때보다는 지도자의 과정에 들어와 있다든가 지도자가 되었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더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교회 지도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지도자만 그 검증 과정만 못하겠냐 말이죠. 그 검증이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는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지, 정말 일꾼이 되어서, 정말 내 영혼이 안타깝고, 영혼이 힘들어하고, 비틀거리고 하면은,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과 눈물이 있는 건지, 사도의 표현대로 내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밤낮 없이 3년 동안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무슨 교회 일꾼이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무슨 세상 지식으로 할 거냐 말이죠. 무슨 힘으로 할 거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에 이끌려서 하는 거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건 그래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잘 보라는 겁니다. 살피고 좀 부족함이 있으면 잘 채워져 가도록 옆에서 잘 지도해주고, 그게 또 먼저 된 지도자가 나중 지도자에게 마땅히 할 바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멋대로 행동하는데 그걸 정당화시켜준다면은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은 빗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이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는 교회가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자녀가 빗나갈 때 진심으로 찾아가서 자녀를 붙들고 울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사람이 얼마나 죄라는 건 전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한 번 죄를 범한 것이 정당화돼 버리면은 그게 계속 막 참여를 해요. 뭐 저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지, 신실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자, 지금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에 와서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을 시킵니다. 그 무장 가운데 진리 생활 체제로, 이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다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성령의 성취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교회 체제의 일꾼, 지도자를 지금 지도자 다듬기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도자가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고, 복음의 능력을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절하게 합니다, 우리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오늘 나오는 편견 없이 하지 마라,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하는 게 그냥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면은 자꾸 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니지, 저거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건 아니지. 이런 그 경각심이 생기고 이렇게 깨어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자꾸 서게 되는 거죠. 그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여러 가지 지도자의 덕목과 이런 것은 성령께서 그런 복음에 강렬한 마음을 주시면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찔려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빈당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치우쳐져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아니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가.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는 적대시할 그런 원수가 아니지. 이렇게 자꾸 마음에 경건한 마음이 들면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의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나 같은 형편없는 포행자요 회방꾼인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나를 이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말이죠.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격과 기쁨이 있고 한편으로는 근신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지도자 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합니다. 이걸.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순복하지 않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잘 안 듣는 인생인데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위대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분쇄하고 들어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노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점점. 그럼 얼마나 든든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연후에 인간은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살다 보면, 교회 일 하다 보면. 그걸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의 자유를 얻는지 모릅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방어하고 합리화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지금 보니까. 시원시원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네. 우리 사람끼리도 뭐 잘못했다고 이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할, 그 사람을 추궁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천없는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참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했네요. 이러면 부부 생활 다 해보시잖아요.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참 힘들어요. 정말 그러면. 네. 잘못했네요. 이러면 그냥 눈 녹듯이 녹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가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고 우리 가정 생활이고 다 그런 거죠.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하여 포도를 조금씩 써라. 참 사도 바울 진짜 통합적이네요. 정말 영적인 것만 이렇게 그 디모데한테 지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도 염려를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지금 심각한 이제 병으로 지금 이제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염려할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마.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의학적 지식이 좀 있었는지 잦은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가 위장에 어떻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또 오늘 가서 또 이제 포도주 위장이 좋다더라.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다들 위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여기도 아무도 그 위장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제 그 육신의 염려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육신으로 지어졌으니까. 예, 그것도 같이 이제 더불어 염려하되 이제 진짜는 이제 영혼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정말 균형이 잡혀 있는 거죠.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어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면은 반드시 그 심판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한.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성도는 언젠가 말씀이 그걸 헤집고 이렇게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 그 죄가 노출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은폐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딱 나가서 그게 노출이 되면 빛이 쫙 비춰버리면은 마음의 곰팡이가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건 우리 마음의 곰팡이 같아서 계속 음습하면은 계속 그 죄가 죄를 낳습니다. 합리화를 하고 계속 한 번 범죄하고 합리화를 딱 하고 나면은 끝없이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자기가 합리화를 하는 줄을 모릅니다. 너무
본질과는 멀리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위대하고 좋은 겁니다. 복음은 그 합리화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죄인이라는 걸 노출을 시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나올 때까지. 그 말 나오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는 것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길 수 없다. 참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누가 그 마음을 숨기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체들과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자꾸 사귀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거는 말씀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정말 전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지체들과 이런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십시다. 6장 이제 마지막인데 지도자의 임무를 가르쳐 줍니다. 6장 전체가 우선 1절로 5절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와 임무 불이행의 결과를 알려주는데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은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지금 기독교 윤리적 측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상전이 있지 않아요? 우리 회사로 보통은 이렇게 위에 그 사장님이지 않나요? 그 사장님 앞에서 어떤 그 자세를 취해 갈 건가?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인가? 굴종도 하지 말고 배타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사장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냥 그 주인을 자기 주를 매우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 인간적인 힘에 굴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돼? 이런 버티는 작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이 귀한 직장을 일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직장도 하나님 배우는 예배 공간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직장이 우리가 돈을 버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 의미는 우리 상사로부터 상사를 모시면서 결국은 연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으로 존경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2절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 이는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믿는 상사가 있다. 우리 오늘 사장님이 장로님이고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해도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장으로 생각하고 존경이 귀하게 여겨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믿는 사장이 있으면 더 잘 섬겨라.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직장생활 우리 사업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사장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사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 앞에서 물론 하지요. 하나님이 세운 사장 밑에 내가 월급도 받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 사장의 컨트롤 속에 있는 거지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장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장 위에 사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말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3절에 다시 보십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계속 우리 지도자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우리가 서간다는 건 끊임없는 순수한 말씀의 공급이 너무도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그대로 변론, 말다툼,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 이쪽으로 자동으로 미끄러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지도자는 특별히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리길 바라고 자기 마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마음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명랑하고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지도를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도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한없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평소에 말씀의 공급이 충만해져서 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러면은 성도들을 이미 섬길 수 있는 태세가 돼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그 앞에서 다툼, 마음이 부패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 이렇게 나가면 인간이 점점 어두운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게 지도자가 가지는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나요? 오늘 뭐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라도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정말 스스로도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고 그 행복과 기쁨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좋은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좋은 전염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악한 바이러스 말고 좋은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는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자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이 형편으로 만족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들어 놓을 세상 권세가 없습니다. 유혹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유혹을 어떨 때 받는 겁니까? 자기 마음이 불만족스러울 때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지금 있는 대로 행복하고 만족한데 왜 유혹을 받겠느냐 말이죠. 훨씬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한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또 목사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오늘 본문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오늘 첫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와 마음 이게 보통 중요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전하거나 이론적으로만 전달되면 마음에 딱 접촉이 안 돼요. 성경에서 이거 하시는 일인데 물론 진리가 우리는 성경신앙의 진리가 위대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 더 가치로운 진리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예요. 요 갭을 성령이 메꾸셔요. 요걸.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걸 자족하는 마음 그래요. 자족이니까. 주신 것으로 스스로 이렇게 만족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정착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어. 이런 거죠.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유혹을 하겠냐 말이죠. 수천억을 주겠다, 내 좀 따라와라. 그럼 또 가겠냐 말이죠. 니나 가지고 해, 그런 거. 돈 해기 힘들어, 나는. 내한테 준 게 너무 많아. 자, 그런데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한번 돌려야 되는데 말이죠.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보이는 눈도 가지고 있고, 잘 들리는 귀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애가 여럿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예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말이지. 뭐가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차고 넘쳐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영원한 복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차고 넘친다고요. 차고 넘치니 이게 철철철철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차고 넘치니. 이 세상에 악바구리던 세상은,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이 세상은 모든 게 부족하대요. 아무리 잘 살아보지요. 아무리 잘 살아. 또 부족하대요, 그 사람은. 그건 사단의 유혹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도 아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진리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작동되기 시작하면은 위대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움 없이 막 가잖아요. 내가 예루살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죽여 나를. 죽으면 나는 영원히 부활이야. 뭐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옥중에 놓으면 옥중에서 옥박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고야 마라. 나를 살려주면 복음 전하고 나를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뭐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전전긍긍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나, 이게 전부 사단의 유혹에 지금 잡힌 상태예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복음은 영광스럽고 부요한 겁니다. 킵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어떻게 해요? 부요함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도 절절 맨다는 거는 우리 집 밑으로 막 금광이, 엄청난 금광이 있는데 밖에 나와서 거지 놀러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좀 달라고. 그 밑에 금광을 캐기만 캐면은 막 엄청난 지금 보석이 막 드글드글 빠져나와가고 수천억, 수조 원이 우리 집 밑에 들어있는데 거지 놀러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기가 막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난 성경 말씀이 너무 좋으네요. 아무것도 못 가져갈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 감사하고 쓸 수 있으면 쓰고 뭐 자식한테 줄 거 있으면 주고 뭐 기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죠. 교회도 연보 좀 하고 가실 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아무것도 놓고 다 가고 그 가운데 예수 한 번 딱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때. 예수 한 번 모시고 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집인데 뭐 부족한 게 있냐 말이죠.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뭐 촌집이 뭐가 잘못이 돼가지고 예배당 옆에 살았습니다. 예배당 옆에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는, 화장실은 저 밖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4년 반을 살았는데 야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집에 이렇게 문을 열면 그런데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런 건 별로 안 되더라고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께서 또 뭐가 풀리면은 조그마한 집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조그마한 16평인가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해서 갔습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자지를 못했습니다. 웬 이런 호텔이 있냐고 세상에. 그 16평짜리인데. 그리고 바닥을 쳐봐야 행복도 누리겠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그 추운 겨울날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게 있기가. 또 추위를 또 얼마나 많이 타는지 제가. 올 겨울은 어떻게 보내지 이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16평 아파트로 왔는데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헛개비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은혜의 손길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과 그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그건 잘 안 보이고 이 눈먼 이 물질에 중독된 이 눈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누가 원망스럽다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지금 우리가 걸려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오늘 만족하고 감사하면 또 내일 또 하나님 채워가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채워오신 분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죽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으로 채워주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넘치는 은혜 속에 인도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서 그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그 넘치는 은혜와 그 자비의 손길 속에 진짜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진짜 빛과 소금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갖추어 가야 될 덕목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해서 또 가져가지도 못할 터인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잘 우리가 배우고 교회를 잘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기쁨으로 저희들 이 땅에 이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이 땅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는데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이 말씀이 참 유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